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말과 행동에서 정직함을 요구하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증거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죄를 밝히거나 분쟁을 해결할 때 오직 증언에 의존했습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증언은 재판의 핵심이었고 거짓 증언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죄였습니다. 아합 왕과 나봇의 포도원에 나오는 거짓 증언은 나봇의 생명뿐만 아니라 정의를 훼손하는 죄악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보다 일상 속 거짓말과 험담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거짓말은 괜찮아라며 스스로 합리화하곤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에서 혀를 죽이는 도구로 비유하며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험담과 뒷담화는 거짓말의 또 다른 형태이며 험담은 서로를 상처 입히고 분열을 초래하게 됩니다. 교회는 서로를 세워주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 험담이 오가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항상 옳을까요?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중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에게 비밀 임무를 주었다고 속이고 음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다윗이 하나님께 책망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일제강점기에 독립군을 숨긴 후 일본 순사에게 거짓으로 답했다면 이는 죄일까요?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이 더 큰 선을 위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신중히 판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직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불확실하거나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정직은 진실된 태도와 의도를 가질 때 빛을 발합니다. 둘째, 격려하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도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로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말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빈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에 따라 행동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 30장의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는 거짓말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짓말은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삶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제9계명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라는 교훈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정직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신뢰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